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느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인생이 소원 성취를 하더라도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와 망령됨의 차이는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악한 바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지혜요,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 망령됨 또는 미련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지혜와 망령됨의 결과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
모두 이미 과거에 있던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어떤 근본 한계와 범위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망령되고 미련한 사람이나 근본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의 인생이 그렇게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하여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평생 뜻을 세우고 힘들여 이루며 쌓아온 그 인생이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와 어리석음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며 차이가 있기는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가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잘 살펴 헤아리고 깨달아서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다치듯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가 크고 차이가 있는데도 이상한 것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더라는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결과도 차이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본 전도자는 15절에서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자신 역시도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음을 알고 헛되도다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잠깐 살다가 다 같이 죽어 사라질 것이기에 전도자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 앞에서 묻기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합니다. 어째서 지혜자가 미련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생을 끝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전도자는 17절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라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설명합니다. 허무주의를 넘어 이제는 자신의 생을 혐오하여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18절에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면 싫든 좋든 내가 그처럼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후대에 넘겨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뒤를 이을 자가 지혜로운 자여서 내 뜻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후계자가 미련한 자여서 하루아침에 다 망쳐서 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허망함을 느끼게 하는데 더욱이 나를 이을 사람이 내 수고의 결과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수고를 일하는 것 자체를 혐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9절부터 21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결국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낫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이 이런 낙을 누리고자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런 낙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실들을 깊이 살펴본 후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으로 일하여 이루고 얻은 것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지만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인에게는 온갖 수고와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까지는 허락하시면서도 정작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뜻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 수고하여 그 뜻을 이루며 그것에서 낙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허무한 결과는 없을 겁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가진 능력과 힘 중에 가장 강력한 이성을 시험해 보았지만 그 이성조차도 무엇 하나 제대로 알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 자기 소원을 이룸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시험해 봤지만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지며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비단 죽음 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결과를 반드시 자기가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실컷 고생만 하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인 지혜를 사용하여 이루어낸 일조차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원 성취의 일조차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기에 소원 성취의 일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보람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해 아래에 제한되거나 고정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세계를 넘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바라며 이후에 이르게 될 내세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신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인생 그 자체만 보는 법이 없습니다. 해 아래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씁니다. 무능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며 부활할 것을 기다립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 아래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 하여금 해 아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허무하게 만들었던 모든 한계를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는 사람이 그 시선을 해 아래의 세계나 인생과 역사 자체에 고정시킬 경우 자신의 삶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들어 해 아래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